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정죄를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기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런 죄를 지면 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왜? 죄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것이 거의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너를 정죄를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이야, 정죄를 당치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윗이 시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고 다윗은 자기는 그때에 그런 저기가 안 됐던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아직 안 와서 보혈을 흘리지 않냐고 인류의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아직 안 씻어줬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는데 그가 죄의 사함을 또한 얻게 하고 또한 허물을 다 덮어주려 하시는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런 자들이 생기는데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당치 않을 뿐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아예 정죄를 당치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행하시고 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라고 전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워낙 세상은 아직도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죄가 보이면 그것을 오히려 증폭시켜서 확대해서 정죄하게 바쁜 세상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를 믿는 자라면 정죄를 당치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정죄치 아니하노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서 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를 정죄하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값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믿는 줄 알았더니 네가 정죄를 당치 않는 것을 나는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믿음을 가져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믿음을 배반해버렸다라는 거죠.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느냐? 지나가는 이방인이 네 죄를 잠깐 정죄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장구를 쳐버리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를 지옥불에 떨치려 하는 그런 사망 선고를 내릴지라도 너는 믿음을 지키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8장 1절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남이 이방인이 누구를 뭐라고 그래도 너를 정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런다고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법이?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법을 알죠. 율법이 있었죠. 율법은 죄를 따져 물어서 너는 죽었다 라고 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준 것을 대속한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선물이 무슨 선물이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한다고?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법이 우리에게는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법이라고?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그것은 성령의 법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죄를 정죄하려고 주는 법이 아닌 너희를 오히려 살리려고 하는 그 법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법이요. 야, 이거 놀라운 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율법이 다시 정죄할 것을 알고 3절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 앞에는 너무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사 이 율법에 연약해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생인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놀랍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신 게 뭐라고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만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를 하고 있는 모든 죄를 우리는 당치 않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율법을 지켜라, 행해라. 아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법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법을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무슨 법이요, 그 법이?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오직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모든 교회들이 아마 그 시대에 아직도 있지 않냐인가. 왜?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었더라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내어 보내신 그 공력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5절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걸 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내어보낸 이유가 그 육신의 죄를 정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갈기갈기 찢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높이 찬양하지 않고 그거를 오히려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의 요구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가르침으로 난무했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 종교개혁이 그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구나. 이 많은 목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우리라도 성경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지금 한탄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죄를 사해 줬다는데 왜 그거에 다시 정죄를 당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켜 더 행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못할 때마다 너희는 감사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라. 찬양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함을,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 몸을, 내 눈을 빼어서도, 내 팔을 내어서도, 내 생명을 다해서도 아깝지 않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오직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실 때 이런 자들이 생겨날 걸 알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고의 해산, 그 해산의 수고를 기뻐했다. 놀라운. 산모가 해산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만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고 영으로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양수를 쏟고, 뼈가 나뉘는 그 해산의 수고를 그는 마다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를 그걸 알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안고 내가 지금 죽었느니라.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후손이라는 것을 태어날 것, 다윗의 후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나를 찬양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아시고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정죄를 당고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그걸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지 못한 것을 죄책감을 가지면 겸손한 척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정말 아픔이 다시 생각나고, 야, 내가 십자가 헛것으로 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겸손한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네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간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의 그 잠깐의 요구를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 누가 안 합니다. 요즘에 누가 옆에서 말합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내 신앙에 관해서. 근데 누가 정죄한다고?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네.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이거 믿으면 지금 바로 갖는 거 아닌가 하면서 누군가가 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야,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래도 이거는 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내 중독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의 자손이요, 그 더러운 귀신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 자가 야, 십자가에 그거 좀 줬다고 해서 네 죄가 사해졌을까? 라고 정죄를 한다. 그것을 다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생명과실을 먹는 거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평안과 기쁨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치 못하나니, 예? 어떠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 생명과 평안을 얻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를 떼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9절을 이제 7절, 8절은 또 이제 읽어보세요.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 지금은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따라서 또 한번 되새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또 되새기고 또 성령께 감사함으로 성령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 칭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